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위하여 충부하기에 이 새벽에 일어난 주의 자녀들도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 때문이라도 오늘 이 땅 대한민국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부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로 연결되는 이 예배가 또 한 주 동안의 삶으로 잘 이어지길 원합니다. 상가 예배가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또 감동시킬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모두가 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특별히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 주일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이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 앞에 정결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한다면 바로 그 기도 때문이라도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각 교회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잠들지 않고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축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24장 15절부터 말씀은 어제까지는 요아스가 자기를 왕으로 세웠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잘 보호했다가 7살 될 때 왕으로 세워진 고모부 바로 여호야단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성전도 수리하고 날마다 상번제 예배도 회복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서성이 죽고 나자 또 사단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치고 들어오니까 또 넘어지고 마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떻게 얘기했죠? 사람은 죽고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들의 영원한 멘토이신, 우리들의 영원한 서성이신 예수와는,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서성으로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람 여호야다는 죽었기에 요아스는 실수하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 서성 되시고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멘토이시니까
우리는 결코 요아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면 그것을 어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말씀과 나누면서 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역대하 2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죠?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비교적 그 시대로 보면 장수했죠. 130세까지. 그러니까 130세까지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는 이 요아스 왕이 바른 길 가도록 그 멘토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130세까지 살려두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요아스에게 복이기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죽고 나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역대하 24장 2절에 어제 살펴본 말씀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래서 요아스 왕을 영적 멘토로서 가르치고 또 뭔가 이렇게 스승으로서 역할을 할 때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수리도 하고 종교 교육도 하고 가서 자기 할머니 그 아달랴가 세운 신당들을 부숴버리고 깨뜨리고 그 잘못 세워진 그 바알 숭배자 제사장들은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런 좋은 일을 했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람 멘토, 사람 서성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서성이신 예수와는, 우리들이 서성이신 성령님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서성이시고 멘토시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저 요아스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 영향 받았듯이 우리는 저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진짜 서성이신 예수와가, 진짜 서성이신 성령님이 우리 서성이고 멘토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면. 자, 16절 말씀 봅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한 공적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달랴가 그 왕자들, 손자들을 다 죽일 때, 손자들 그 참 나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피와 이세벨의 피가 흐르는 그 딸이 이쪽 남유다로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하나 아들 남은 아왕도 죽고 나니까 자기 친손자들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고 그 손자들을 다 죽인 사람이 아달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이 요아스의 고모, 또 요아스의 고모부가 이 요아스를 숨겨서 유모와 함께 성전에서 숨겨서 6년 동안 길렀어요. 그죠? 그래서 잘 여호와의 신앙으로 양육해서 이제 하나님 때 7년 차에 어떻게 했다? 왕위로 즉위하게 하고 아달랴는 심판하게 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 아주 공적이 큰 여호야다니까 왕실 묘역에 같이 안장할 정도로 그 공로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그 허감의 시대 6년 아달랴 시대를 끝내게 한 혁명가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악인을 죽이고 심판하시고 바알 신전들은 부숴버리고 그 형상들을 깨뜨려버리고 그에 관계된 제사장들도 없애고 심판함으로써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운 그 공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았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인정받은 그 공로를 모든 백성들과 그 요아스 왕도 인정하고 왕실 묘역에 안장할 정도로,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주님 품에 안길 때 나는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기억될 사람인가? 또 이 땅에 남은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기억될 사람인가? 나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영적 후배들에게는 어떤 스승과 선배로 기억될 것인가? 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죠. 여호야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사랑받아서, 그래서 인정받은 사람이 여호야다였다. 이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되겠죠. 자,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경관, 어떤 이 병 역할을 해주던 그 든든한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해주던 그 서성이자 그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그 가르친 대로 잘 따라갔어요. 이제 그 가르친 서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누가 알았죠?
이 예전에 바알을 숭배했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척하고 위장하고 가면 쓰고 있던 그 유다 방백들이, 즉 아달라의 영향으로 바알을 숭배한 자들이 지금이 이때다. 왕을 다시 우상 숭배하게끔 우리가 왕을 깨자.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영적 전쟁이 한가운데 서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훅 하고 쳐들어오는 것이 이 사단 그 졸개들이고 그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호야다가 잘 지키고 잘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갔던 그 요아스 왕인데, 이제 그 서성이 사라지고 나니까 노리던 그 사람들, 무리들, 사단의 앞잡이들이 유다 방백들이라는 이름은 저 아달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바알 숭배한 때 뭔가 맛을 보았던 그 나쁜 무리들이 왕에게 절하며 찾아와서 뭐라고 속삭였다는 거예요. 속삭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니까 예전에 그 바알신이 여호와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저 나라들 보십시오. 저 아람 나라들, 저 애국의 우상 섬기는 나라들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보다, 우리 남유다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유혹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꼬시니까, 미혹하니까, 유혹하니까, 그래서 넘어간 것이 요아스 또 왕이래요. 참 안타까운 일. 지금 우리 새벽에 계속 왕들의 행적을 보면 초반에는 잘 달려가요. 그죠? 끝에 가가지고 다 쓰러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좋았던 왕들의 모습이 그 끝이 안 좋다는 거, 우리 지금 주목해서 살펴보고 있어. 그죠? 이 모습 뭐죠? 우리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 가다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저렇게 넘어질 수 있고, 저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신 차리라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천을 버리고, 그 유다 방백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속삭이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아. 왜 이러죠? 내 확실한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채우고, 내가 말씀을 채워놨으면 어떤 이당 사상이 들어와도, 어떤 벽이 들어와도 내 안에 있는 말씀 정답 때문에 내가 물리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어제도 부산에 있는 그 친구, 그 지금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친구하고 잠시 그 친구가 창세기 말씀에 있다가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 난 이 친구에게 참 고마운 것이, 그래도 이 친구는 이제 영적으로 뭔가 깨닫고 말씀도 읽고 그 폐암 아픈 중에도 뭔가 궁금한 거는 또 나에게 전해서 묻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자기의 말씀이 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해 주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야곱 이야기거든요. 나는 그 친구를 보면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 보고 한 이야기가, 지금 이해되는 것만 내가 없애도 된다. 제가 역시 콩나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콩나물 키울 때 물을 뿌리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그 콩나물이 물을 취해서 콩나물로 자라듯이, 친구야, 네가 잊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콩나물 물하고 같은 것이다. 너라고는 콩나물을 자라게 할 것이다.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이해되면 이해되지 않는 대로 말씀을 계속 채워나가라. 제가 그렇게 건면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은 내가 저런 속임이 있을 때, 미혹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푹푹 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저 요아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그 여호야다 제사장으로 또 훈련받고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근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저 유다 방백들이 와서 쏘기니까 그들은 넘어지고 여호와를 버리고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저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심각하고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저 죄를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이 쏘기니까 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결국 여호와서는 죽임 당하게 돼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죠? 자,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자, 여기서 제가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잘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다시 한 번 더 경고해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말씀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돌이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면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일어난 것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려고 일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이 새벽 말씀을 모두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새벽에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이러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줬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막고 싶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지 말라고 선지자를 보낸 거겠죠. 그죠?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의 문제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지만 듣지 않는 것이 또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앞에서 왕들이 여호사밧은 책망하면 그것을 겸손히 받았어요. 그죠? 여호사밧은 아사는 책망하니까 책망하는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요아스는 나중에 어떤 일까지 하는 줄 압니까? 뒤에 보면은 자기의 스승이고 고모 부인 그 여호야다 제사장 아들이 와서 말하는데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것도 성전에서 쳐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아달랴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디까지 악하게 변질될 수 있고 악한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우리 보았어.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보았던 요아스도 나중에 여호야다의 이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듣기 싫다고 무리와 함께 돌로 쳐 죽이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요아스와 그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는 것, 이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는 그래도 은혜의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는 기회의 시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죠. 결국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도망가게 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우리 그 예언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전화도 듣지 않으니까 그 말씀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더라. 듣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죠. 자, 20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스가랴, 바로 스가랴가 왜 또 스가랴에게 한 번 더 저렇게 말할 것 같고, 안 들어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은 스가랴가 가서 전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한 번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의 길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쪽에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죠.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누구라고요? 바로 영적 스승이었고 고모부였고 지금까지 자기를 가르쳤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나타나서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한 길로 가느냐. 우리 역대하 말씀 20장 20절에 어떤 말씀이셨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경광에 서게 될 것이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들 삶이 견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너희가 받으면 너희 삶이 형통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사밧 시대 때 그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여호사밧 시대나 그 아들 시대나 그 손자들 시대나 그 후손들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러분 삶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우리 삶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문제는 듣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왜 보내서 말했는데 경고를 듣지 않느냐? 너희들이 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한 길로 가고자 하느냐? 그럼 이 말은 뭐죠? 지금이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형통의 길로 돌아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그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그래서 그죠? 여러 번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버립니까? 말씀을 버리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를 버리시기로 결정했으니 너희들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만 해도 서가를 하나님의 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뭐 해야 돼요? 처음부터 회개의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진노가 거두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들은 거꾸로 합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어요. 무리가 함께 기하고, 자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한 행위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왕이 기분 나쁘다고 죽여버리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지금까지 누구의 보호를 받아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보호를 받아서 그가 성전에서 6년 동안 보호받았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죽여버리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아달라를 죽일 때 어떻게 했죠?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여기 있으면 피 흘리지 말고 끌고 가서 죽이라고 명령했어. 그죠? 그 거룩한 성전 뜰에서, 저 성전 뜰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보고 계시지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곳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여버렸대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물론 어디에서 행하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 안뜰에서, 저게 더 큰 심각한 문제죠. 그죠? 여러분, 제가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성전 바로 앞에 왕궁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겠다고 재판장도 성전 앞에 세웠다고 그래서 그죠? 솔로몬이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결단하니까 내가 멀리 떨어지지 않고 성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왕궁도 짓고 재판도 백성들 재판을 여호와 앞에서 심판하겠다고 재판하겠다고 바로 성전 앞에 재판정을 지었어. 그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그죠? 근데 이 요아스는 자기가 숨어있던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깨끗이 수리해야 되겠다고 한때 열심을 내었던 그 성전 뜰에서 이 스가랴를 죽여버리는 악한 일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제대로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도 기억하는 사람, 그도 제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저 요아스처럼 살게 되죠. 은혜를 배신으로, 악으로 갚는 이상한 행동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더라? 그렇게 착했던 요아스가 저기까지도 갈 수 있구나. 저것이 우리들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마치 스데반이 기도하듯이, 스데반은 하나님, 저들이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은 여호와는 감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심판을 강구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기도 안 해도 악은 심은 대로 악한 자에게 갚고 선은 심은 대로 상급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이 요아스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죠. 요아스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죠. 1주년 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한 것,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먼저 죽이게 하신 하는, 즉 방백들이 누구죠? 아까 요아스를 미혹한 아달라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숭배를 하던 아세라를 숭배하던 그 자들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쪽집게처럼 꼭 집어서 심판할 수 없으면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저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그들이 어떤 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에게 맞히듯이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모든 봉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담의 속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물건도 약탈해가게 만들고, 그때 주동해서 요아스를 악행으로 하게끔 유혹한 그 방백들도 죽이고, 이 말이죠. 자,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시미커 군대를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이 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냐에 해서 군대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적은 수로 왔는데 큰 군대를 가진 남유다를 그들이 이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요아스와 요아스의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니까 아무리 큰 군대도 그 아람 군대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도록 저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도록 했고, 많은 군대를 가진 남유다지만 적은 군대의 아람 군대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이 아니죠? 이스라엘 편, 남유다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에. 그죠? 25절 요아스가 거기에 부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자, 싸움 중에 요아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에게 반역하여서 그의 침상에서 그를 죽이는, 이것도 결국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내가 그랬잖아요. 모아서 이 사람도 보내서 경고하고 이 사람도 보내서 경고하고 다시 한번 더 기회도 주고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회개로 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때 모아진 죄 때문에, 쌓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람 진영에서 전쟁하다가 다친 그가 침상에 누워있는데 그 신하들이 그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성의 장사에서나 왕들의 묘실에는 그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악한 왕은, 이 잘못된 왕은 초기에는 잘했잖아요. 그죠? 끝이 안 좋으니까 역사적 평가가 악한 왕으로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왕의 묘실에, 오히려 여호야다는 들어가 있는 그 안장된 묘실에 이 왕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평가와 인정을 받고 말더란 것이죠. 반역한 자들은 사밧이라는 사람과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인데, 이들도 이렇게 하게 한 것도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왜? 요아스를 심판하기 위해서. 결국 나중에 이 사람들도 요아스의 아들의 죽임을 당하지만 이 사람들이 요아스를 죽이는 역할까지가 이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자, 27절 요아스의 아들들이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부상 중에 있다가 침상에서 부하들에서 죽임 당한 것, 하나님이 저를 보수한 또 좋은 것도 잘한 것은 다 그렇게 그 사람이 잘한 것,
못한 것을 다 기록으로 남긴다는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거죠. 우리들도 살다 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잘못한 것은 어떻게 지울 수 있다? 예수 보혈로 회개하면서 다 지울 수 있다. 그러면 천국의 행위장에 우리들의 잘못은 지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만 상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저 요하스를 보면서 나에게 선행으로 기록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역으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우는 방법이 있다. 회개함으로 예수 보혈로 그 잘못된 흔적들은 지울 수 있다. 그래서 상급받을 일만 가지고 주님 만나러 올라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다 열왕기 주석에 공적과 잘못한 언루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되었더라. 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아스가 40년 동안 있었고 그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또 살펴볼 말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새벽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여호야다의 그 가르침을 받았던 요아스 왕이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게임을 받아서 또 우상 숭배기를 가서 마지막은 그 아들조차도 돌로 쳐 죽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을 행하는 그런 왕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주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살피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또 이 땅 대한민국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새벽에도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